한자는 상형 문자로서 그 나름대로 단어 하나마다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자 가운데는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성경의 진리들과 부합되는 이런 글자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는 오를 의자라는 단어죠. 오를 의자는 우리가 한자로 써온 위에다가 양자가 있고 밑에 나자가 있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받들고 있을 때, 그분을 보실 때 내가 의롭게 된다,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성서적인 의미를 떠나서 어떻게 양자와 나자가 합쳐서 오를 의자가 될지 다른 데서는 그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본래 그렇게 이제 글자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이름이었던 조선이라는 그 한자도 보면 열십자 밑에 날일자, 그 밑에 또 열십자와 옆에는 달월자가 있고, 그리고 물고기 어자와 또 양자가 합쳐서 조자와 선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이 글자를 풀이하기를 조자에서 십자가 밑에 일자, 그리고 십자가 옆에 월자에서 낮이나 밤이나 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리고 선자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두 가지 동물인 양과 물고기와 양. 물고기 옛날 그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을 나타낼 때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익수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인을 표시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 구세주라는 이 뜻을 가지고 이제 첫 자만 붙였더니 물고기라는 글자가 나와서 이제 그 물고기는 성도로, 그리고 옆에 있는 양, 이것은 이제 물론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택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이런 글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선택하신 거 아니냐 하고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 방주에서 배선자의 경우 배주자 옆에 그 여덟 팔자 밑에 이프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왜 이게 배선자가 됐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노아의 8 식구가 탔던 방주에서 배가 비롯됐다 하고 이렇게 풀이합니다. 8 팔자고 밑에 이프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배주변이 있는 걸 보면 그것이 어떻게 배가 됐는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서 해석해 보면 어쩌면 딱 노아의 8 식구, 노아의 그 부부와 세 아들과 며느리들, 이래서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탔다. 여기서 이제 배선자가 유래됐다고 이렇게 풀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발견은, 거기에 대한 기록은 중세 많은 문헌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주전 275년 베로수스는 바벨로니아라는 역사책에서 아르메니아에 있는 고르디엔 산맥에는 아직까지 배의 일부분이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역청의 조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부재로 사용했다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고, 또 유대인 역사인 조세푸스는 이 배의 일부분은 아르메니아 아직 남아 있으며 사람들이 역청을 가져다 부재로 사용한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이 장소가 방주가 보존된 하강한 곳으로 부르며 오늘까지 그곳에가 거주민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은 노아의 방주가 있는 아르메니아의 산이 그 증거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노아의 방주 잔해가 요즘까지 우리에게 경고로서 거기에 남아있지 않은가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과 이것이 이제 교의사가 아니면은 일반 이제 기록물에도 노아의 방주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세기 말 동방견문으로 썼던 마르코폴로는 아라랏산 근처를 통과하면서 아르메니아 중앙에 아주 크고 높은 산이 있는데 그 위에는 노아의 방주가 남아있다고 하며, 그래서 이 산은 방주의 산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1647년 아라랏 근처에 살았던 아담 올리어리우스는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방주 잔해들은 단단하게 되어 그들은 완전히 석화된 것처럼 보인다. 우리들은 메디아 페르시아에 있는 샤가미키에서
검고 단단한 나무 십자가를 보았는데 그곳 주민들은 그것이 방주의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방주에 대해서 가장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탐험했던 사람은 프랑스의 사업가였던 페르난도 나바라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52년 8월 실제 방주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는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그는 이제 첫 탐험에 나섭니다. 빙하의 얼음 덩어리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물체가 방주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사했지만 첫 번째 이제 탐험에서는 실패합니다. 두 번째 탐험에서 악천후를 해서 방주의 파편을 가져오는 데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때 그는 아내와 세 아들과 함께 아라랏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보았거나 이걸 만져봤다는 결정 증거를 갖기 위해서 또 다시 이제 탐험하게 됩니다. 마침내 1955년 수십 년 만에 빙하가 가장 많이 녹았던 해로서 탐험하기는 가장 좋았던 해였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뒤에 두고 이제 11살인 그 막내 아들 라파엘과 함께 나바라는 아라랏산에 등장하게 되는데 마침내 이 부자는 방주 사진을 찍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혼자서 로프 사다리를 타고 빙하에 갈라진 틈을 가서 흙 속에 묻혀있던 이 방주를 이제 찾아냅니다. 거기서 잘려지고 손으로 다듬어진 나무 버팀목도 있었는데 여기서 5피트짜리 나무 조각을 잘라내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성경을 말하는 그 옛날의 그 방주의 나무가 맞을까? 이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이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했더니 이집트 농부성에서는 약 5,000년 전 된 나무로서 재질은 참나무라고 이렇게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카이로 박물관의 고고학부에서도 이 나무 파편을 보았더니 이것도 5,000년에서 6,000년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이제 이를 통해서 이 나바라는 이것이 분명 노아의 방주임에 틀림없다고 이렇게 이제 확신했고, 그 뒤로도 러시아의 비행사가 그곳을 날다가 노아의 방주를 발견하게 됐고, 또 미국의 사업가가 그것을 찾기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노아의 방주였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런 물체를 이제 탐험하고 발견하고 이것들을 이제 그 세상에 알리곤 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이제 그 성서적인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하신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산에다 만들었는데 이걸 통해 분명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저기에다 저렇게 정성 들여서 방주를 짓는 걸 보면 분명 뭐가 있으리라고 짐작할 법도 한데, 그런데 그 120년 동안 그저 먹고 마시고 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일상생활에만 젖어서 살아갔을 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그리고 그 방주에 함께 올라타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저들은 모두 다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자를 그때도 그러하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깨닫지 못했다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취해서 우리가 이제 늘 먹고 마시고 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데에 이제 빠져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이제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문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 여기에 대한 전혀 이제 아무런 대책 없이 아무런 대안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 그저 오직 육체적인 생활, 세상적인 일상적인 생활, 이것에만 매여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경계하셨고 이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이 노아 때처럼 또 다시 있을 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 가장 큰 사건은, 중요한 사건은 어쩌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그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어떤 이제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까지도 만약 구원에 대한 하나님 심판에 대한 대비가 없다면 이것까지도 이제 무의미할 수 있고 이것까지도 때로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하와이 열방대학에 갔을 때 그곳에 그 예수 전단 스태프들 가운데 보면 참 좋은 자매들이 와서 헌신하고 있는데 그곳에 와서 헌신하다 그만 혼기를 놓쳐서 결혼은 원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그곳에서 결혼할 만한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저들이 참 헌신한 건 참 귀하고 좋은데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혼기를 놓쳐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결혼 자체를 아예 스스로 포기했다면 모르지만 본인들은 원하고 있는데도 이런 혼기를 놓치고 이런 모습이 참 안쓰러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혹시 우리가 혼기를 놓치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평생 결혼 못하는 일은 혹시 있다 치더라도 우리가 구원 문제를 놓치는 것과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 몇십 년 살면서 혹시 독신을 살면서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때로는 어떤 인생의 어떤 이제 즐거움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이런 일은 혹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실패한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확실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가장 절박한 문제요, 가장 심각한 문제요, 가장 이것이야말로 절대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깨달아야 되었을 것은 분명 다가오는 심판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만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냥 매일 똑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하고 잠자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그런 일상에만 젖어 있었을 뿐이지 저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무런 대비 없고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홍수에 의해서 모두 다 물에 잠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하며 자기의 부끄러움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에 대한 준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구원 문제 하나가 여기에 대해서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 그의 삶은 제로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방주를 예비하신 다음 너희들은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방주야말로 우리들의 어떤 구원의 한 표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하는 이 방주의 특징은 뭔가 하면 방주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방주는 인간의 설계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셔서 그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무려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방주에 대한 세세한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길이는 얼마만큼 하라, 뭐 어떤 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이제 폭은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 이제 그 나무를 만들고 나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제 역청을 칠하고 또 창은 어떻게 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정하신 대로 이 방주가 만들어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구원의 문제도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 정하신 그 법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의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돌을 닦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이제 구원을 만들어낼 수는 없고 인간이 스스로 영생할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절간에 가서 산중에 있는 절간에 가서 괭이 좀 달라고 그 주지 스님한테 부탁했더니 왜 그러냐고, 뭐좀저 찾게 캘 거 있다고. 그 이제 괭이를 내주길래 산에 가서 땅을 막 열심히 팠습니다. 근데 도대체 뭘 여기서 이제 찾으려고 여기 파고 있느냐고 묻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실은 물고기 좀 잡으려고 왔다고. 아니 당신 미쳤냐고, 여기를 판다고 무슨 물고기가 나오냐고. 그래도 파고 또 파 물고기 나오지 않겠느냐고. 아니 여보시오, 물고기 없는 것을 아무리 판다고 물고기 나오겠느냐고. 이 주지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괭이를 딱 내려놓고, 스님, 돌을 닦고 닦는다고 도가 없는 거 도가 나옵니까? 여기 와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고 해서 여기서 생명이 구원이 나옵니까? 하고 진지하게 그 스님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없는 곳에 아무리 찾아도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죠.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작품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 정하신 하나님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방법, 어떤 수단으로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에 대한 구체적인 모든 이제 제도와 모든 이제 설계가 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문제요, 이것은 결코 어떤 것까지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본질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D.L. 무디가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는 이제 그날 이제 문득 기도하는 중에 그날 밤에 자기가 그들의 영혼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하기로 돼 있어서 고심하다가 그냥 이제 그날 그 말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말씀을 그가 전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큰 이제 피해가 났고 이제 엄청난 손실이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이 우리나라로서는 구한말에 있었던 일이라,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그 화재 의원금을 보내줄 정도로 엄청난 세계적인 이제 빅뉴스였고 참사였는데, 이때 이제 무디는 크게 자체가 후회하면서 내가 왜 성령께서 깨워주신 대로 영혼 구원 문제를 내가 전하지 않았던고, 왜 내가 어제 그 말씀을 전했더라면 다만 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 받았을 텐데 하고 크게 마음 아파하고 그가 애통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이걸 전할 때가 있다는 사실 깨닫고 그는 날마다 영혼 구원의 문제에서 가장 큰 관심을 뒀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또한 가장 안전한 처소이기도 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역청을 안팎에 발라서 결코 물이 한 방울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칸들을 막으라. 방주 안에는 넉넉한 방들이 다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방들은 쉴 곳입니다. 이곳이야말로 가장 저들에게 안전한 곳이요, 가장 편안한 곳으로서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는 이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이 이제 설계해 주신 대로 방주를 지었는데, 크기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는 13.5m가 되는데, 그런데 방주는 현재 그 축구장보다 길이는 좀 더 길고 폭은 약간 좁고 넓이 이제 그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길이와 폭이 비율이 6대 1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대 1이라는 이 비율은 선박의 안전성에 있어서는 가장 이제 황금 비율, 가장 적절한 배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비율이 6대 1의 그 비율로 되어 있을 때 배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의 그 규모에서 영감을 얻은 미국의 저명한 조선 건축가 디키시는 미국 전함 US 오레건호를 설계할 때 노아가 건조한 그 방주 이것을 이제과 똑같은 설계 비율로 사용했는데 미 해군에서는 이때 이 사람이 건조했던 US 오레건호 그 배가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에서 가장 견고한 군함으로 이제 이렇게 간주되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주는 아주 안전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근데 방주하고 배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에 보면 이 방주도 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배하고 방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추진력이 있는데 방주에는 추진력이 없습니다. 배는 돛이 있든지 노를 젓든지 뒤에 스크류가 있든지 뭘 통해서라도 배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배인데 방주는 하나의 뗏목과 같이 바지선처럼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둥둥 떠 있는 것이 이게 방주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방주의 의미는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절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 방주다는 그 의미를 또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 생각해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들어간 것들이 뭔가 하면 16절에 보면 7장 16절에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 그를 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제 모든 생물을 한 쌍씩 다 집어넣은 다음에 문이 딱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곳도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가 보면 이렇게 8장 16절로 이제 19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안에 들어갔던 모든 것 하나도 상함 없이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모든 것 다 온전하게 이 방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 방주야말로 가장 안전한 처소요. 이곳이야말로 가장 이제 든든한 이제 그 구원의 이제 그 공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예수께서 선택하셨고 한 번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결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그들을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자, 당신 품 안에 당신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한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어버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이 방주가 그 안에 탔던 모든 생물들이 다 고스란히 온전한 상태로 다시 방주에 나왔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이건 이제 그 도중에 구원을 잃게 되는 이런 그 경우가 없음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 안에 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세상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요
이것이 우리 구원받기에는 가장 충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방주에 오르자는 이제 제목으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세상 미련 다 버리고 예수의 방주에 오르자. 살 곳은 그곳밖에 없다. 소망은 그곳밖에 없다. 38년 동안 절망을 헤매던 사람도 베데스다 못에 가서 예수의 방주에 올라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수치와 죄책감으로 오래 고민하던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 예수 방주에 올라 새날을 내딛었다. 희미한 신앙으로 영적 방황을 하던 니고데모도 어느 날 밤 예수 방주에 올라 영생의 빛을 보았다. 방주에 오르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헛된 이생의 자랑과 내 발을 칭칭 묶는 욕심을 벗어버리고 재리와 유혹, 안목의 유혹과 툭툭 털어버리고 예수의 방주에 오르자 소망과 생명의 주님 예수는 우리의 방주가 되신다. 대홍수에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방주였다. 진노의 홍수가 침입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성, 유일한 도피성은 바로 방주였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기 가장 안전한 곳, 가장 완벽한 곳, 가장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우리들의 구장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처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주에는 단 하나의 문만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한 3층으로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이란 그 유일한 문, 하나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그리스도라는 문 외에는 어떤 구원의 문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다른 여러 가지 교회의 허물도 약점도 있어서 그러겠지만, 가장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기독교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예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저들은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주교처럼 그냥 초파일날 가서 같이 축하도 해주고, 거기 가서 이제 뭐 법회에 이제 법회하는 때 같이 이제 맞장구도 쳐주고 하면, 그럼 참 너그러운 종교요, 아주 포용적이고 관용이 많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텐데, 기독교에서는 예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큰 거부감과 반감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한다고 그냥 우리는 그러면 당신네 아무 종교나 믿어도 구원받지요 하고 이렇게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과연 그들이 원한다고,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유일신 신앙, 이것을 사람들이 배척한다고 해서 저들도 그럼 당신들도 믿고 아무것도 믿으십시오, 그래도 구원받겠지요. 천주교에서는 이미 제2바티칸 공의에서 신학자 라너의 주장에 의해서 종교 다원주의가 이미 저들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중 가장 좋은 길은 천주교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뭐 개신교든 유대교든지 마호메트든지 불교든지 모든 종교도 다 나름대로 좀 돌아가서 그렇지 이제 구원은 반드시 길에 오르게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아주 참 듣기 좋은 얘기요, 사람들에게는 아주 이제 포용적인 이런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만한 인물,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성경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에 우리는 적어도 이 문제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내게 뭘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게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지, 내게 이분도 아버지 저분도 아버지, 이 사람도 어머니 저 사람도 어머니, 모든 사람을 다 어머니로 아버지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이다 하나를 더하면 둘이란 답 외에는 어떤 것도 정답일 수 없습니다. 1.9나 2.1, 2.00001 이거 모든 어떤 것도 이제 답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것 진리는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추호도 우리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이건 절대 진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미국 뉴저지주에 큰 산불이 났는데 미국 사람들은 대체로 그 부자들이 산 꼭대기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산 정상 부근에 거기서 사는 많은데, 이 불이 완전히 산 전체를 이제 뒤덮어서 그 가운데 그 산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은 완전히 불에 의해서 보이되고 말았습니다. 뭐 소방대 와서 정신에 불을 껐지만 불은 점점 이제 가운데 산 정상에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헬리콥터에서 이제 그 산 전체 화재난 전체 산을 이제 다 관망하고 나서, 그러나 거기 있는 주민들에게 이제 헬리콥터에서 스피커로 방송을 했는데, 당신들이 살아갈 길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계곡 쪽에서 이제 그 산 정상에서 그 물이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을 따라서 그걸 내려오는 길 외에는 다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오직 그 길로만 내려오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해서 그 말을 듣고 그 계곡을 따라서 내려온 사람들은 살아날 수 있었고, 다른 길로 이제 그 도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희생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서 구원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사실,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다른 것과 이제 어떤 타협하거나 다른 것도 사람들의 여론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성질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 교회는 방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교회에 대한 예표가 몇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주요, 또 하나는 광야에 있었던 때의 장막이요, 이제 성막이요, 또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하나는 회당입니다. 그 중에 이 방주가 하나의 교회의 모델로서 이제 노아 시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주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방주를 우리가 소중히 여긴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이 있고,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를 가르쳐서 개독교라고까지 욕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잘못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분명 어떤 허물과 하자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전체를 우리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이 하나가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일하는 것은 늘 싫어하고 매일 이제 놀고 항상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어느 해 이제 겨울을 보내고 봄이 가까울 무렵 제비가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는 아이고 이제 겨울도 끝났구나 생각하고는 자기 오직 유일하게 남은 두건 외투 한 벌 이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몽땅 다 술을 마셔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추위가 몰려와가지고 이제 먼저 저를 모르고 왔던 그 제비가 그만 추위에 얼어서 땅바닥에 얼어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더니 이 젊은이가 한다는 소리가, 이 한심한 제비야, 너는 철도 모르고 날아와서 너도 얼어 죽고 나도 얼어 죽고 만들었구나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제비를 보고 푸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기철 씨가 쓴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걸 가르쳐서 결합의 오류 또는 종합의 오류라고 말하는데,
특수한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로 보편화해 버리는 것, 이런 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어디 한 가지 단적인 예를 가지고 이것이 전체인 양, 전부인 양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이런 이제 종합의 오류가 있는데, 남자 중에 어떤 사람이 못된 놈이 있다고 해서 모든 남자는 다 늑대의 도둑이다. 여자 중에서 통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이제 1년 연간 성매매 화대가 무려 24조 원이나 된다고 하고, 20대 여성 중에 5명의 여성 중에 1명은 성매매 종사자라는 이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길거리 모든 여자가 다 그런 여자인 양 다 이렇게 이제 치부하거나 모든 남자는 다 도둑이라고 이렇게 판단해 버린다면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얼마나 이것은 미련한 판단입니까? 교회에 분명히 어떤 문제도 있고 잘못이 있다고 우리가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기에 모든 교회가 다 잘못이고 교회는 전체가, 교회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 집단이요, 하나의 어떤 사기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 버린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필립 얀 씨는 그의 책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 책에서 그런 교회에 대한 회의론자에서 어떻게 교회에 대한 옹호론자가 되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적인 소비자 정서 교회를 대하며 예배를 공연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시각으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라는 접근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의 자세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 말하기를, 교회가 존재하는 주된 이유는 즐거움을 제공하거나 약한 모습을 받아주거나 자존감을 세워주거나 우정을 북돋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일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면, 어떤 인간적인 면에서 부족함이 있고 여러 가지에서 다른 미비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문제에 집중하고 이 문제에서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교회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이제 그 필립 얀 씨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런저런 약점도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쨌든 우리는 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맡은 바, 우리의 책임과 우리 섬김의 도리를 다해야만 될 것입니다. 랍비 시몬 벤 요하의 비유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배를 타고 가던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앉아있는 배구멍 밑에다가 구멍을 뚫기 시작합니다. 이 동사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요? 하니까, 당신 알 바 아니요, 나는 내 자리 밑에다 구멍을 뚫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칩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 모두 다 가라앉게 된다니까요.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은 그렇든 말든 나는 내 자리에다 구멍 뚫는 웬 시비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이 배라는 이제 이 방주라는 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책임과 자기 도리와 자기 사명을 다할 때 우리는 이제 안전한 곳을 향해서 우리는 항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잘못된 태도로서 이제 내가 앉은 교회의 한 부분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것이 교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되고 이거 하나님의 공동체 모두 다 함께 망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넘실대는 이 세상 풍파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교회라는 방주를 우리에게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성경이란 나침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이 배를 이제 교회라는 방주를 통해서 물결 넘침되는 이 세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갈 것이며, 우리는 서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안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고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는 이 질문일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오리겐 같은 이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방주와 같은 교회를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이 방주 안에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이제는 건져내기 위해서 단지 이제 8명만 타고 그것으로 딱 닫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선으로서 물에 빠져 있는 이들 저들 건져내서 들어올리고 저들도 끌어올려서 함께 이 배에 탐으로써 그래서 저 이제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이 풍랑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우리는 감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저 물에 헤매고 있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 저들 끌어올리고 저들도 이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함으로 저들에게도 이 구원의 복된 이제 은혜가 끼쳐질 수 있도록 복음 전파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 노아와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방주에 타라고 말씀하심으로 저들을 그 홍수 속에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며 저희로 하여금 구원의 방주인이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항해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저희가 이 방주 안에 거하게 된 이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고 복된 것인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방주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아름답게 지켜가며 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아직도 물속에 이제 호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려 저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허락하신 이 동문교회를 더욱 저희가 아끼고 사랑하며 이 교회가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의 주신 사명과 그리고 저희들의 책임과 도리를 잘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빛과 같이 빛이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